지금부터 찍으면.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추석 명절 앞에서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추석이 며칠 안 남았고 이제 공휴일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추석에는 많은 날짜를 아마 쉬게 한 것 같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명절은 1년에 한두 번 돌아오는 거지만 이 명절이 될 때마다 뭔가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하면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을 말하고 있는데, 설 명절은 날씨가 춥습니다. 때로는 눈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얼음이 얼기도 해서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추석 명절은 정말 좋은 명절 같아요. 춥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밖에 보면 오곡백화가 무르익어 있고, 제가 사지는 않지만 지나가다가 과일 가게만 보면 아주 풍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어떤 과수원을 다녀왔는데 태풍이 없어가지고 금년에는 아주 자판이 좋다고 그래요. 많이 열렸고, 그래서 주체를 못해서 나뭇가지가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딱 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주 많이 열어서 좋다고 아주 과원지기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도요 정말 추석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중추절만 같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심지는 그게 노래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하면 우리가 고향을 찾고 고향에 있는 친구나 부모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부모의 조상의 묘수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추석을 맞이하는 믿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저는 몇 가지 생각해 보는데,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서 새롭게 결단하는 이런 시간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듣는 모든 이들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추석 명절은 우리 따라서 해봅니다. 감사하는 명절이다. 다 해보세요. 감사하는 명절이다. 감사하는 명절이다. 그렇습니다. 추석은 우리 민족의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 말해도 흠이 없을 겁니다. 또 우리 교회들도요, 원래는 추수감사절을 11월 둘째 주에 드리게 되는데, 추석 명절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할곡식과 할과일로 조상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교회가 많이 지금은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한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자신의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지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요, 농사를 짓는 것도 이게 내 힘으로만 된 것은 아니다. 나는 씨를 심고 김을 매주고 보름을 주는 것 이상은 한 것이 없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벼가 알을 맺고 정말 이런 것을 볼 때 사과가 열리고 배가 열리고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해서 누군가가 이걸 도와줬을 것이다. 누가 도와줬을까 생각하다가 조상들이 도와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되는 이런 추수의 계절에 이제 새로 맺은 열매를 따서 그래서 햇곡식과 햇과일 조상들에게 감사 제사를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유교 사상에서 내려왔던 것이지요. 사실은요, 부모가 조상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은요, 한번 죽으면 오고 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가도 오고 올 수도 없고 천국에 가도 올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돌아가신 조상들은 마음을 다해서 추모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실 권한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명절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6편 25절과 2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신부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해요. 신부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신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들짐승을 주시고 산의 새를 주시고 오곡백과 모든 곡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의 식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추석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대상을 바로 찾아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 번을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잔과 귀신의 잔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조상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바로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귀신에게 섬기는 거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겸해서 하는 것을 안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단호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 절대로 조상에 대한 제사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바울은 그래서 본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감사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요, 농사를 지면 첫 번으로 곡식을 얻게 되면 그 곡식으로 떡을 해서, 그리고 닭을 잡고, 그래서 이웃끼리 나눠 먹으면서 사랑을 표시하고 감사를 표시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지금도 시골 가도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왠지 모르게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하는 마음이 더 많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졌는데도 불평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번 명절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향하여 뜨겁게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이웃과 친지와 선후배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추석 명절에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명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명절 때마다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장에 가서 하다못해 양말이라도 새 양말 사다 주고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랬죠. 설빔, 추석빔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기억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 물레로 짜서 무명으로 명을 짜서 그래서 옷을 만들어 가지고 방 한 구석에 대나무 그릇 소쿠리에다가 이렇게 싸놓으면 명절 때만 되면 아침 먹고 그 옷을 입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은 이렇게 새 옷을 입는 아름다운 절기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같은 마음 하나가 있는데 새 옷을 입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여러분 쇼핑센터에 가서도 보면 새 옷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새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은 너나 알 것 없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옷을 입어가면서 내가 왜 옷을 입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옷을 왜 입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구나. 또 옷을 왜 입는가? 추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구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위가 끝나고 찬바람이 불으니까 누가 시키지는 않았는데도 긴 팔들을 꺼내서 입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죠? 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어르신들을 배우러 올 때 그냥 아무 때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옷을 입고요. 또 옷에는요, 직업도 인격도 있다는 거지요. 군인이 입는 옷이 다르고 경찰이 입는 옷이 다르고, 여러분 일할 때 입는 옷이 다르고 여행 갈 때 입는 옷이 다르고 옷이 달라요.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설교하러 올라오며 반바지 바람에 티셔츠 이상한 거 하나 입고 와서 한다고 하면 여러분 보기 어떨까요? 이것도 옷을 챙겨 입는 것도 인격과 또 어르신들 대하는, 성도들 대하는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새 옷을 입어가면서 세상적인 이 입는 옷에만 치우칠 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이 명령하신 영의 새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결정만 많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3장 18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18절을 보면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려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감사지요.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고, 여러분 옷 입는 것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닌다고 하면 되겠어요? 이단 종교 중에 그런 종교가 있어요. 지금도 벌거벗고 사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 동산에는 옷 입은 사람이 못 들어가요. 다 걸고벗고 가요. 어떤 기자가 취재하려고 갔는데 그 경비실에서부터 여기는 옷을 벗어야 오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을 때 벌거벗고도 부끄럽지 않았다. 이걸 근거 삼아서 그렇게 하는 잘못된 정경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벌거벗고 이 자리에 나타난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참 재밌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라. 이것은 몸의 수치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잘못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은 누가복음 15장 그냥 내가 얘기할게 22절을 보면 당자가 돌아갔을 때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쫓아가서 그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가락지를 띄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옷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명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옷으로 갈아입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는 옷은요 여러 가지의 옷이 있어요. 우리 몇 가지 성경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잠언서 31장 25절 시작.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오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능력의 옷, 존귀의 옷, 이 옷을 입으면 웃음이 난다는 거예요. 기쁨이 생긴다는 거야. 왜? 어디 가도 승리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옷, 존귀의 옷, 또 한 가지의 옷이 있는데 이사야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몸으로 단장함 같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때가 어느 때예요? 가장 예뻤던 때가 어느 때예요? 참 보통 사람 같은데도요 신부 단장을 하고 있으면 저도 이제 결혼식에 많이 갑니다마는 목사님 신부 축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 보면 웬 천사가 앉아있나 그럴 정도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예쁠 때가 신부, 그건 세상적인 것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옷을 입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예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구원의 옷을 입고 있을 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마음에 넉넉한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짠 그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를 주는 것 같이 기쁨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옷도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한절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옷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해요.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 배울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는 예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입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세계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그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대사도의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한 절 더 보려고 그래요. 이사야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더하게 하심을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예, 쭉 보면 정말 구원의 옷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으로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십자가 형틀에서 거룩한 피와 땀으로 짠 그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한 절 더 보려고 그래요.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원의 형태 십자가 형틀에서 짠 구원의 옷을 입고 그리고 벌거벗은 옛날의 그 수치스러운 모든 것을 가리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번 추석절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다 함께 아름다운 새 옷을 입음과 동시에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함께 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영의 옷은 더럽히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이 영의 옷은 천국에 들어가는 예복이 되기 때문에 그 자격을 얻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입어야 돼요. 육의 옷을 입고 살면 얼마나 청초합니까? 결코 그 옳지 않은 삶과 한동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멸망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과 영의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울이라고 하는 옷을 벗고 바울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베델에서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배웠던 그런 습관적이고 경험적인 신앙생활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닥다리에 위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영의 옷을 입었을 때에 형의 문제가 해결받고 축복을 받아 정말 예상중보다 더 잘 사는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이 영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귀성의 명절입니다. 여러분, 추석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죠. 고속도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향 가는 길이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차가 밀려도 괜찮아요. 답답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1년 중에 가장 많이 날 때가 추석과 설 때라고 그러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건 사람마다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고향 얘기만 하면 다 좋아합니다. 거기는 부모가 살아계시지 않아도, 거기는 친구들이 다 떠나고 아무도 없어도, 그래도 고향 얘기만 하면 다들 좋아합니다. 아무리 교통체증이 심해도, 가기가 힘들어도 추석 핑계를 달고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고향은 왜일까요? 저는 크게 고향은 두 개의 고향이 있다. 하나는 내 육신이 태어난 고향이 있고, 하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고향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향만 찾지 않고 나를 만드신 영적인 고향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영으로 넣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적인 고향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이번 추석 명절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고향을 알지 못하는 친지나 친구나 자녀나 친척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고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성이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천국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는 곳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여기서 주님의 찬란한 빛이 있어서 햇빛도 필요가 없는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7장 17절을 보면 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가 목자가 되시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보려고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기뻐할 게 아니고, 권력을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기뻐할 게 아니고, 누구 하나 이렇게 했다고 해서 기뻐할 게 아니라 내가 천국 간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야. 내 이름이 천국 시민이 됐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야. 그것의 이름이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무엇을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과거를 묻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뭐냐? 성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사람이 됐다, 이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말을 천국 가는 사람 같이 해야 됩니다. 생활도 천국 가는 사람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잡한 사회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대구에서 안수 집사라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강사 목사님, 제가 죽고 싶어요. 안수 집사님이요, 죽고 싶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죽을 건데요? 하고 물어봤어요. 죽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죽을 건데요? 하고 물어봤어요. 아무 말을 안 해요. 내가 목 매달아 죽을 거예요? 아니면 물에 빠져 죽을 거예요? 아니면 불 속에 들어가 죽을 거예요? 아니면 약을 먹고 죽을 거예요? 어떻게 죽을 건데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죽는 건 집사님 자유겠지만 만일에 죽으려고 하다가 죽지 못하게 되면 병신이 돼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목숨 걷어갈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죽겠습니까?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가 하나님이 걷어가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동안 불구로 살아야 됩니다. 죽을 용기 있으면 한번 살아보세요.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한수 집사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아직 죽었다는 소식은 안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새 옷을 갈아입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새 사람으로 갈아입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수렙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을 얻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 안고 주의 사자한테 가서 기도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새로운 축복을 받게 되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들 하나를 얻지 못해서 브린다라고 하는 처부로부터 얼마나 수모를 겪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 걸고 기도했을 때 아들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믿었어요. 그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저 때면 바로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선때 땅에서 엄마가 아이를 갖다가 제사장에게 줄 용기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없을 거예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라고 하는 엄마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젖되자마자 제사장 엘리에게 갔다.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사무엘이 3년 동안은 태평성대 전쟁이 없었다고 알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큰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읽고 맞추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에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6절 죄송합니다. 16절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저희는 누구냐면 나나 여러분입니다. 한 성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 곳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 하나를 만들어서 그 성에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없는 한 성을 만들어서 그 성에서 살 수 있다. 제가 부흥회 간 교회 한성교회라고 있어요. 내가 한성교회를 왜 그렇게 줬느냐 물었더니 하나님이 한 성을 만들었어요.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성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그리고 이 본향을 사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성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번 명절에 우리 모두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을 찾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